아주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려고 할 즈음에 친구 목사가 밴을 빌려주면서 아이들하고 좀 여행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서 친구 목사 밴을 빌려 타고 아이들하고 미국의 중서부를 좀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 배경이고 그 수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사우스다코타 지역을 지나가는데 갈 길은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황야 지역으로 둘러싸이는 구릉 지역을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한참 더 남았는데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양이 물드는데 얼마나 그 석양이 아름답던지 차를 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석양을 보면 해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해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그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던지 20년이 훨씬 넘은 기억이지만 그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해질녘의 색깔은 어두움이지요. 그런데 태양의 빛에 물이 드니까 저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물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색깔을 받아들여서 그 색깔이 내 속에 스며드는 것, 또 그 색깔이 내가 묻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이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어두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애로움입니다. 답답함입니다. 아픔입니다. 때로는 통곡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색깔은, 내 삶의 바탕의 색깔은 그것이지만 마치 석양이 아름다운 태양빛에 물들었을 때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혹시 주의 사랑에 다시 물들고 이날까지 살아온 길목길목마다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 구비구비마다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인생이 아름다웠고 돌이켜보니 행복했고 생각해보니 감사하고, 혹시 우리가 그 색깔로 물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물들 수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영어에 구원하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명사형을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동사형은 redeem이라고 하는 동사형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red라고 하는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 딤이라고 하는 뜻은 잡는다는, 임이라고, 정확히 하면 임이겠지요. 임이라고 하는 뜻은 잡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마다 걸어가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리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리뎀프션으로 이어진답니다. 30년 전에 허허벌판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와서 참 많은 사랑도 받았고 많은 은혜도 누렸고 많은 감격도 누렸던 이 안산제일교회 집회를 준비하면서는 종종 집회를 인도하지만 큰 교회에서도 지난 주간에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 집회 때만큼 많이 기도하게 하셨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게 하셨던, 오기 바로 전까지도 그렇게 많이 울게 하셨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리딤, 다시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상한 심령이 있으면, 아픈 심령이 있으면, 가슴 시린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가서 떨어질 때에, 찬양이 그 심령을 터치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이 가서 닿을 때 주의 사랑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되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집회의 문을 열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열심히 찾아주려고 이곳저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짝이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을 하면서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합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말 찾아주고 싶어서,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열심히 찾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어 쓰고 결국은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등학교 교무실 가보면 선생님들 책상 마주 놓고 함께 업무 보시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내가 좋아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꼼짝없이 돈 훔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담임 선생님께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치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용서까지 받았답니다. 용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를 받는 일이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때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봐야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죠? 인생길에는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한 일도 있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평생 모았던 돈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살면 살수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기고요, 삶에도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신실하게 달렸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 교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달려왔습니까? 평생 그렇게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 남은 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바로 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세계 심장부였던 로마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사 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교통사고 나서 나는 사고사로 죽고 싶지 않다. 죽더라도 내 인생 마지막 몸뚱아리 이것마저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이사랴에 갔을 때 가이사랴의 한 섬돌에 서서 저는 팔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섬돌을 짚고서 배에 올라탔고, 이 섬돌을 짚고서 물건을, 화물들을 배에 실었고, 바로 그런 돌이라는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으러 가는 그 여정에서 이 섬돌을 짚고 배에 올라탔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가진 것도 다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는 종의 앞길에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예사풍랑이 아니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래서 성경은 미친 바람이었다, 광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 나흘 동안 그 풍랑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지요. 한가롭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더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본문 27절은 그렇게 시작되지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별이 보여야, 해가 보여야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밤이 왔답니다. 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낮이 지났기 때문에 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그만큼 힘들고 암담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밤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풍랑에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답니다. 떠밀려가고 있었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찬송만 하고 있었을까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때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다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있을 분위기인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목사된 지 올해로 32년째 되는 해인데요, 목사로 30여 년을 살았으면 눈 감고도 잘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이 하나 생겨서 아이들 셋, 저희 부부 총원이 5명입니다. 그중에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이로 두 아들이 있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은 그래도 집중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늦둥이 딸은 온 방을 휘젓고 다닙니다. 물론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의도 주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는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날도 잠깐은 앉아있더니 또 예배가 약간 길어지니까 막 온 집을 휘젓고 다닙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아이에게 좀 교육을 시키려고 제가 아들들에게, 오빠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고 하면 저요 하고서 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놈들은 아빠 이럽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는 1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직성 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빙빙 돌리시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작정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게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늘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풀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입니다. 저는 저녁 늦게까지 글 쓰고 말씀 준비하고 저녁 늦게가 잘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아내보다 훨씬 늦게 잡니다. 제 아내는 천하 없어도요 9시 반 되면 잠잘 준비하고요 10시 되면 그 전으로 어김없이 바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보 먼저 잘게, 잘 자. 그리고 잠깐 할 일이 있어서 5분에 10분에 들어가 보면 벌써 코 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죠. 야, 어제 잘 자라고 해서 잠깐 할 이야기 있어서 갔더니 벌써 자대? 그러면 내가 잠 못 자고 빼빼하게 살 빠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좋겠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유복한 집에서 좋은 믿음의 장로와 권사 집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랐거든요. 집안에서 늘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보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우면 눈도 깜빡하지 않고 참 잘 잡니다. 저는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주 뒤척이다 보니까 아내가 깨갖고 묻습니다. 여보 몇 시야? 새벽 3시. 아직 안 자?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된다면서 잠이 안 오네? 빨리 자, 하나님이 다 하고 코고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 식사하면서 여보 어제 저녁 기억나? 하나님이 다 거기까지 하고 코 골더라고. 제 아내가 아침 밥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번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 이번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밤잠 못 자는 거야. 아이들이 밥 먹다가 그 이야기를 들어갖고 아예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아빠. 그런데 성경은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해서는 안 된다. 당신 장로잖아. 당신 권사잖아. 당신 안수 집사잖아. 그렇게 믿음이 없었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던 이야기 다 뺐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과 반대자들과 문제에 둘러싸일 때 힘들어했던 이야기 싹 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영웅담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정도 설교했으면, 그 정도 사역했으면 넉넉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토종환 시인은 그래서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이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삶이 어려우면, 삶이 답답하면 흔들릴 수 있답니다.
때로는 비바람도 몰아치고 바람도 불어오고 삶의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앙생활해도 병도 들고요, 신앙생활해도 시련도 있고요, 신앙생활 안 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고난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풍랑도 있고 울 일도 있고 답답해할 일도 있고 몸부림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시간들도 있지만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캄캄한 칠흑과 같은 밤 한밤중에 그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목숨줄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송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르지요. 이것이 다릅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적어도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 사실들을 행간에 숨겨놓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오면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여러 학기, 여러 방식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 행간, Between the line을 읽어라. 언더라인, 겉으로 드러나는 구절 밑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읽어라. Behind the line, 이 본문 배후에 담겨있는 배경을 읽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20절부터 25절까지의 Between the line의 행간을 읽어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열나흘째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죽고 싶지, 저는 절대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저 인생 마감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선 믿음 한 자락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그 상한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뒹굴던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황폐해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심령에 불 붙는 듯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군.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답니다.
너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굶주린 사자 발톱에 찍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너는 절대 여기서는 죽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 발끝에 그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고 그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무슨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업 문제가 해결되고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꼬이고 꼬였던 모든 인생의 실타래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 받고 말씀 먹고 그의 심령이 살아나서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답답한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 한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고, 지중해 바다에는 종종 풍랑이 겨울에 일어나고 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항해를 하다가 돌풍이라도 만나서 배가 전복되면 큰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 항해가 굉장히 위험한데 항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을 때 모든 곳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아무래도 항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항해를 하기로 결정하고 배를 지중해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지고 있습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한밤중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육지가 가까우면 큰 배 타고 가다가 자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이 되고 점점 물이 얕아지더랍니다. 아,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 큰 배 타고 떠내려가다가 육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항구에 돼야 안전한 것인데 큰 배를 타고 가다는 위험하다 싶어서 선원들이 작은 구조선 띄워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갔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우고 그가 살아났더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성경은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제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33절 말씀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벌떡 일어났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꽃대를 세우는 사람, 기도의 꽃대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우뚝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사회는,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캄캄한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 내게는 힘이 없고,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그것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작가가 쓴 별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거기에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 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대학 다니는데 또 딸이 올해 대학 들어갔습니다. 2명의 사립대학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하니, 야, 그를 아마도 자처해서 밤새워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논문이 있어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어려운 인생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고독과 정막 속에서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거기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준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계속 있었더랬습니다. 한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하고 우리 안산 제1에서 부목사도 했더랬습니다. 교회가 그때 건축 중이었지요. 성도님들 다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하나님 내 평생 주의 전 한 번 짓고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최저 생활비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다시 헌금으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회를 나갔지요. 서울 강남 대치동에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젊은 나이에 갔으니 이제 뭐 좀 괜찮겠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개포 사동 쪽으로 교회당을 지어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매주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날 이번 주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이 준비가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있으면 그거 교회에다가 헌금해야지.
그거 품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저는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요. 저는 성격이 변변찮아서 지금도 누구에게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입주 가해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마치고 신대원 마쳤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 가면서 부모님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요. 날짜는 다가오지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미국에서 온 입학허 가서 들고 나가서 교인들 다 가고 나면 그거 펴놓고 하나님 저 3월 29일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제 변변찮은 성격, 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 기대도 못했는데 한 3년 담임 목회했다고 퇴직금이라는 게 있더군요. 퇴직금 겸 장학금 겸 세 식구 가서 딱 6개월 버티면 좋을 돈을 교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일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아내하고 함께 학교 채플에 나가서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새벽마다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나면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체크를 끊어서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월 100불씩 10만 원씩 장학금 1년 보내줄게, 2년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들이 답지하고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막 돈이 들어오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 이어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내 이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안 죽는답니다. 삶은 죽을 것 같은데, 삶은 끝난 것 같은데, 삶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마치 흘러가던 물이 고여서 썩어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동안 이단의 게임에 빠져서 신천지로 뭘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너도 죽을 것 같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내 사랑하는 종을 좀 보아라. 너도 좀 보아라.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 세우고, 기도의 꽃대 세우고, 말씀의 꽃대 세우고, 예배의 꽃대 세우고,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자 살아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환경 보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는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여전히 나 사랑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버리시기 아깝지 않는 죄인의 계수였던 나를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품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의 당당함의 이유였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남녘 장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팔순이인 80이 넘은 어머니가 지금 혼자서 고향집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서울 사는 아들이 애원깨나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집이 편하고 고향 식구들이 편하다면서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드리고는 했죠. 어머니 어떻게 참 잘 주무셨어요? 진지는 드셨고요. 퇴근하고 다음 어머니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녁 진지는 드셨고요. 늘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태풍이 고향 쪽으로 밀고 오면서 엄청난 비가 내일 내린답니다. 고향 쪽에. 어머니 내일 큰 비 온대요. 내일은 절대 들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셔야 돼요. 큰 비 온대요. 그 안부 전화 드리느라고 어머니께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있어도 굳은 일만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어머니 그 사랑에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괜히 잘 나가던 직장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젊은 날 고생 꽤나 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려갈 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30만 원 꿔갖고 어머니 드릴 거 용돈 10만 원, 차비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 선물 간단한 거 사고 그리고 고향에 갔습니다. 어머니께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갖고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어머니 조금 넣었어요. 어머니 사업 좀 잘 되면 좀 더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손에다 그거 쥐어주고 나오면서 아들이 눈물 짓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 보면서 네가 지금 사업을 했다는데 무슨 돈이 있다냐, 애미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냐, 이거 애기들 하다가 맛있는 거 사줘라. 그거 아들 손에 꾹꾹 쥐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어머니 돈 10만 원 적어서 그러세요. 내가 사업 잘 되면 더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괜히 눈물바람하고 올라왔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 규모도 제법 커졌고 돈도 벌었습니다. 큰 집도 샀습니다. 큰 차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잘 컸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헌금 좀 많이 하셔야죠. 내가 뭔 돈 있다냐.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다가 건축헌금 하시라고 1,000만 원 입금했어요. 그거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여러분 1,000만 원 너무 많은가요? 500으로 깎을까요? 그 건축헌금 드리세요. 그럴 형편이 됐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 짓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저는 그 찬송만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울 때가 있고요. 유행가를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주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았을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이 있는데 그거 찬송가 아닙니다. 은혜스러워도 그건 찬송가 아니고요. 남인수 선생이 불렀나요? 고복 선생이 불렀나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죠. 일제시대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아들. 고모령이 어디입니까? 대구에 있는, 대구의 인터불고 바로 호텔 뒤편에 있는 언덕이 바로 고모령이지요. 아들이 끌려가면 살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어머니 손 놓고 돌아서면서 지금 울면서 어머니도 울면서 떠나보내고 아들도 울면서 가고 있는 그 광경을 노래에다 담은 것이지요. 제 컴퓨터에는 이 노래가 가수별로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종종 이 노래를 꺼내서 듣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니 생신 다가오면, 어머니 기일 다가오면, 어버이날 다가오면 어머니 생각나면 어김없이 저는 이 노래를 꺼내서 들으면서 몽땅 은혜를 받죠. 그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어김없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 기일이 하필이면 주일이었고 그날 설교가 없어갖고 아침에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참다가 오후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날이 기일이어서 비 내리는 고모령을 꺼내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4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침 같은 이런 찬송을 해야지 비 내리는 고모령이 뭐냐. 그렇게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듣다 보면 핍박이 더 가세되지요. 여보 제발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제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시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하는 학교로 막 이사를 해놓고 교수들 만나서 인사드리고 아무래도 2명, 3명 앉아서 박사과정 이 토론식으로 수업이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책을 읽어가지 않으면 이 토론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과목마다 교수들을 추천하는 책들을 미리 추천을 받아서 아무래도 미국 아이들은 책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이로 10살 터울에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전화였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했더니 3개월 살면 많이 산답니다. 제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살아있을 때 형하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까지 그때 23일인가 남았는데 22일 일정으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장기로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공항에서 부산으로 내려갔지요. 병실에 가보니까 그동안에 검사가 진행됐는데 뇌로 17군데가 전이되어서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형제가 제풀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다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르지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제 형 여기서 마지막 보는 것입니다. 몇 시 비행기고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한다고 형도 다 알고 있는데 동생이 계속 머뭇거리면서 병실을 떠나지를 못하니까 형이 눈치를 채워서 제 손을 딱 잡더니 저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동생에게 내가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라고.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몇 번을 형의 다짐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약속도 안 지키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형 장례식에 참석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장례식 지시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4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땅에 묻히는 거 볼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시겠냐.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머리로는 다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시다가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면 성경책 찬송가 길에다 내팽개쳐 놓고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신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집사님이 권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겨우 부치게 갖고 오늘도 교회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잠시 후면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날 텐데 왜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러고 나서 또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 끝내놓고 어머니 이렇자 한국에를 다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장남이 살아온 걸로 착각하시기도 하시고 둘째가 미국에서 온 것으로도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갈 때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비행기 타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고향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딱 잡더니 너를 언제 다시 볼 것이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것이냐 손을 놓지를 않는 겁니다. 어머니 보통 5년 해야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해야 끝나는데요. 제가 2년 끝냈으니까 2년만 더 하고 2년 안에 마치고 올게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1시간 반이 넘도록 고향을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비행기 놓칩니다.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제 손잡고 울먹이는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섰는데 그 순간이 어머니 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8월달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한 며칠 지체하다가
직항 타면 16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33시간 뉴욕으로 빙빙 돌아서 그러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세상을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잊는 것입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어머니의 사랑은 잊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답답한 일이 생기면,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아픔만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또 물들고, 하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주님의 영광에 둘러싸이기만 하면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어떻게 우리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었던 오카는 목사님은 참 귀하게 섬기시다가 몇 년 전 우리 곁을 떠나신 분이시지요. 한국교회 설교의 역사 130년 역사를 정리하다가 저는 몇 분들의 최근에 발간한 책을 원고를 준비하면서 몇 분을 읽다가 몇 분의 설교를 연구하다가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와 그 생애 사역들을 익히 잘하는 분이지만 나에게는 왜 이런 열정이 없었을까? 젊은 날에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불태울 열정이 나에게는 왜 없었을까? 부끄러워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 한국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사시다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지요. 아들처럼 여기는, 지금 그 교회가 문제 가운데 쌓여 있기는 하지만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조기 은퇴해서 교회 목회직을 물려주고, 초기에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죠. 특별 새벽기도가 바로 시작돼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는 그날 점심 식사를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초기부터. 그랬더니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 그냥 그분이 솔직하신 분이어서 학교 일로 어느 모임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은퇴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옥 목사가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막 교인이 줄고 교회가 휘청거리고, 저 마음 깊숙이에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이 그 목사님 속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후임이 오고 나서 막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고 막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저 깊은 곳에서는 기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뭔가 싸늘해지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분 같으면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데 그분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다른 방법 있겠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서 엎드렸지요. 세상 떠나신 다음에 제자 오카름이라고 하는 다큐에 보니까 그때의 마음이 담긴 설교의 한 부분이 나오더군요. 그 내용을, 우리 영상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가야 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힘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내부에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 내부에도 그런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물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나니 폭풍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나니 죽을 것 같은 삶의 상황이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들고 나니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원망이 절로 터져 나오고 내 인생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상황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 기억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내 몸부림과 내 방황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내 애로움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알고 계신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든,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한 사람이 275명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2세기 말의 교부였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을지요.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점점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나이 60이 안 된 장로님께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목사님 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잘 계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인사가 주고받고 하는데 나이 60이 딱 넘으면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인사가 이렇게 달라진다잖아요.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거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으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관절은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허리는 안녕하는데 다리가 안녕 못하고, 다리는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서글프지만 이거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누구 손잡고 가실 거예요? 안녕할 수 없는 시간, 누구에게 내 인생 맡기면서 걸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승리하실 거예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수를 높이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서울에 가면 강남의 아이들 성적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지요. 한 번도, 저는 바빠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뭐 스카이캐슬인가 하는, 요즘에 여러분 많이 보신다면서요. 뭐 언젠가 압구정동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들 성적 평균 점수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97.8이 그 반의 평균 성적이래요. 이게 괴물들이지 이게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저희는 90점만 맞아도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행세했잖아요. 요즘에 애들은 90점 맞으면 운답니다. 평균 점수 꽉 까먹는다고. 그런데 요즘에 강남의 아이들이 부모 직업에 따라서 약간씩 성적 올리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 아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리고, 큰 사우나를 경영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고, 건설회사를 하는 사장의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 것인가? 어떤가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확인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었을 때 폭풍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폭풍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폭풍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었을 때 그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저도 회의도 있고 학교 바쁜 일들이 있는데 일부러 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집회에 집중하려고요. 컴퓨터하고 책 몇 권 쌓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번에 그냥 집회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수요일까지는 천국도 가지 맙시다. 천국도 집회 끝나고 갑시다. 이쪽만 아멘하고 이쪽은 천국 가시려는가 봐요. 저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살아온 인생길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 그거 다시 떠올리고 다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가슴이 사랑으로 물들고 눈은 붉어지면서 눈물이 회복되고 입술에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입술 속에 감사로 넘쳐나는 역사, 하나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물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작년 5월 저는 어느 지방에 어느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한 시골을 가는 동기 목사가 와서 설교를 6개월 동안 해달라는데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쉬시는 월요일에 대부분 대학원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이라고 교회가 작다고 멀다고 말씀 전해달라는데 목사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요청 오는 데는 어디든지 다 달려가는데 학기 중에 그렇게 갔다 오면 월요일이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내 본 직업이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인데 본업에 충실할 수 없어서 학기 중에는 지방에서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방학 중으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가 오랜만에 14년 만에 6개월 안식월을 가면서 부탁을 해온 것이어서 거절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동기들도 있으니까 내가 한 달만 해줄 테니까 다른 동기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라. 그러면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꽃피고 세우는 5월 달에 설교하러 가리라. 5월 달을 딱 선택했습니다. 5월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탁월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첫 주 갔다 오고 나서는 잘못된 선택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갈 때는 3시간 걸리는데 올 때는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30분 설교하려고 11시에 배 한 번 설교했으니까 30분 설교하려고 길바닥에다 8시간, 9시간을 깔고 있으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가는 길이 그렇게 썩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6개월 한다고 했으면 큰일을 본받다. 그런데 아침에 11시에 배 맞춰서 10시 반 정도만 도착하면 되니까 7시 반에 출발하면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면 이게 막 예배 시간 늦을까 싶어서 마음을 졸였기 때문에 예배 앞두고 마음 졸여서는 안 된다. 또 목사가 예배 늦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럼 늦게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출발하니까 맞춰서 일어나면 그렇게 맞춰놨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멀리까지 가니까 어제 늦게 잤으니까 조금 더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설교도 준비하라는 이야기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보통 말씀 준비하거나 글을 쓸 때면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그날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412장 찬송을 계속해서 리피트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고 말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6시가 가까우니까 이제 양복을 챙겨 입고 출발을 하려고 옷을 챙겨 입으려고 보니까 아이서스가 다려진 아이서스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거 세탁소에다 갖다 맡기라고 그러지만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한꺼번에 세탁을 해놓고 한꺼번에 다려놓고 한 벌씩 꺼내서 입는데 분명히 한 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세탁된 것은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탁을 하면 거의 주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주름이 가는지 다리미판에다가 아이셔츠를 딱 펴놨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제가 혼자 중얼거렸죠. 너는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내 얼굴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그런데 다리미 지나가면 쫙쫙 펴지잖아요. 뭐 주름이 쫙쫙 펴져서 기분 좋아하면서 다리미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찬송 어느 구절이 얼마나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던지 다리미질 하다 말고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가는 시간 3시간, 올 때 5시간 반, 30분 설교를 위해서 8시간 반을 쏟고 있었어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그날 설교가 제 인생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설교였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더 충만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412장 4절 찬송, 우리도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좀 빠르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우리 다시 주님 앞으로 한번 나가실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하여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가실 수 있을까요? 험한 인생길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그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춥고 암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물들어서 이날까지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남은 인생길도 그렇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올 한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헤쳐나갈 수 없사오니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에 마른 뼈들과 같이 지쳐있는 내 영혼이라 할지라도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회의 문을 열었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늘 사랑에 다시 물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고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가슴 시린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성의 기간 동안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떠올라서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이번 성의 기간 동안에 한 심령들마다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벌떡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드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떨며 섰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주여 우리가 더 충만해져야, 우리의 영혼이 물들어서 우리가 살아나야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어려져가는 한국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살게 될 터인데 주여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오니 심령들마다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